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아프지 맙시다라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최근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면 마음이 좀 서글픕니다. 지금 의료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큰 사고가 나서 빨리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의료 상황을 볼 때는 응급실에 빨리 들어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서 아프지 맙시다. 아프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요즘 인사말이 아프지 맙습니다. 지금 의료 사태는 우리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 몫이냐? 국민들 몫이에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들이 있어요.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 의료 개혁입니다. 그리고 의료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료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의료 개혁이 있어야 돼요. 의사 수 늘어나야 돼요. 다 알고 공감하고 충분히 이 의료 개혁에 대해 대응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국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보다 점점점 비난 여론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참 이유가 뭘까요? 국가 주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이라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건 옳으니까 너희는 우리를 따라와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도 좋아야 돼요. 과정도 좋아야 거기에 맺는 결실도 어떠냐? 아름답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그런 명분과 그 결과가 있을지라도 명분이 있을지라도 의도가 있을지라도 과정이 좋아야 그 모든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의료개혁이라는 좋은 의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개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이 지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의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의료개혁의 과정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정부에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의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도 어떠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어떠냐면 그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과정은 쏙 빠지고 어떠냐면 정해놓고, 그리고 이 의료개혁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요하는 것인데, 단시간에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 의료계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들을 양성하는 학교 교수님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과대학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수는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1:1 수업이라든지 1:1 소수 수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의사 이렇게 학생 수를 늘리면, 우리 초등학교 다녔을 때 60명, 50명 막 있었을 때 수업 시간처럼 되면 어떻게 질 높은 의료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의 그런 교수님들, 학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 의사분들, 병원 관계자들 만나서 한번 또 그분들의 고충과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와 맞춰서 어떠냐? 계획을 추진해도 돼요. 그런데 어떠냐면, 많은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의료인들이 지금 실망하는 것이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오라. 따라오기만 해. 우리 의료인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의료개혁을 하면 그 의료 관계자들이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의료계도 상당한 기득권과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어떠냐? 나름대로 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도 하고 대항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의 의료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혁과 변화는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그대로면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가 변함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점점점 변화되고 좋아져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모든 속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거듭나서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신앙이 되는 것을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거든요. 변화의 변화. 우리 성도님들, 개혁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혁은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회구조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계에서 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인도는요 과학기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요 후진국에 속해요. 인도가 그런 상당한 그런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능력 있는 것들이 확 일어나서 인도가 좋은 나라가 되고 발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뛰어넘어야 할, 개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스트 대조라는 신분제도예요. 이 신분제도를 개혁하고 뛰어넘지 않는 한 인도는요 어떠냐?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지고 개혁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그 종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반항, 저항.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를 쓰면 개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속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 부대는 어디예요? 새수레. 새술은 새 부대죠. 새술은 새 부대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구약의 전통과 사고를 가지고는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전통과 사고를 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사고에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새술은 새부대에 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더러운 환처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봉합하고 낫게 하는 것처럼 개혁은 사유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는 작업이다. 사유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작업이 돼요. 병든 곳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병자대가 낫는 것처럼 이 사유도 국가도 발전하려면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아프고 하나 힘들지만 그것을 고쳐야 어떠죠?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 구비구비마다 개혁을 잘한 나라, 개혁을 잘한 조직이 있습니다. 개혁을 잘한 조직은요 계속 어떠냐? 발전해요. 근데 개혁할 것을 고치지 못하고 개혁을 놓치면요 그 조직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고 잘 나갔다가 그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강대국들도 많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들고 고쳐져야 할 개혁에 대해서 개혁하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어떠냐? 망하고 사라져요. 약해져요.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존재할지 모르지만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개혁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떠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도와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개혁,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한 개혁이든 밑으로부터 하는 개혁이든 수많은 백성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을 때 개혁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개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개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8월 후에 요시야 왕이 나오고 9월 후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 역사 말기에 통치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버금가는 왕으로 인정할 만큼 다윗 이후의 최고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다, 등불로 봐요. 근데 좀 일찍 죽어서 안타까워요.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의 업적을 뽑는다면 그 업적이 무엇일까? 그 요시야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종교개혁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개혁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시아처럼 마음 다하고 힘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냐?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에요. 왕.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 잘 되는 길일까요? 우리 사람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자도 살고 망할 자도 잘 되고 저주받은 자도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누가 많이 만나는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어때요? 내가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살고 망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들이 따라갈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정말 장성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니 이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저주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만 주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 남유다 말기에 신앙이요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어떠냐면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세워졌다니까요. 아세라 신상이 세워졌다니까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안에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잘한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의도대로, 자기 뜻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전 뜰에는 뭐가 있냐?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에 뭐가 있냐? 남창의 집이 있어요. 몸 파는 남자, 몸 파는 여자, 우상 숭배하고 어떠냐? 성적 교감을 하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보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면서 그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은 그게 어떠냐? 큰 죄인 줄 알아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에게 요시아 같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곁길로 갔을 때, 망하는 길로 갔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떠냐? 괴롭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요시아 왕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주변에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성전 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으면 성전 바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성전 입구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 태양을 섬기는, 말을 제사 드리는 성전 입구에 그 집에서 태양신을 섬겨요. 그리고 어떠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도배산당이 있어요.
남유다의 고질적인 신앙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당제사예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나무에 푸른 나무들이 있죠. 큰 나무 같은데 거기다가 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어떠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할까요? 아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남유다의 고질적인 신앙이 산당 제사예요. 어떤 왕도, 솔로몬 이후에 어떤 왕도 산당 제사를 금하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산당 제사를 다 금해버려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될 만한 것들은 신접한 자, 점쟁이 모든 것들 다 금해버려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이 율법책을 보관만 아니라 율법의 책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보물이에요. 우리 성도 성경 말씀 어때요? 이것을 펼치고 읽을 때 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은혜의 보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잊어서는 안 될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돌아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데 국가적으로 크게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 왜 국가적으로 드렸을까요?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 드리라 해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해도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데려와야죠. 어떤 큰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안 하면 어때요? 같이 하려고 그래야죠. 이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그 수준이 안 돼요. 이미 다 무너지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함께 유월절을 크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남유다 백성을 여호와께 돌이키려고 했던, 제가 요시야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있느냐? 요시야의 신앙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남유다는요, 기울 대로 기울었어요. 하나님이 어떠냐?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심판은 하나님 목이지만 그 무너지고 기우는 타락한 시대에도 내가 해야 할 건 뭐냐? 그래서 신앙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내가 할 것은 내가 한다면서 그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이게 요시야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변질을 두고 믿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향한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는 시대에 나도 모르게 어떠냐, 거기 오염돼 가지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옳은 길이 뭐냐? 신앙의 길. 이 민족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개혁해야지.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시야의 은혜, 요시야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이 일찍 죽었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갔을까?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시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안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마지막 남유다 말기에 통치했던 왕인데, 이 당시 남유다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다 보니까 그 열강국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가지고 침탈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청일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져요. 러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다 수탈해 가요. 조선 말기처럼 남유다 말기가 어떤 거냐?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애굽,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이 강대국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막 같이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돼요. 이 요시야 왕은 당시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점점점 국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쇠퇴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이 바벨론이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쇠퇴해가는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가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강력해지는 거 원치 않았어요. 왜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싸우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죽어요. 마지막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요시야 왕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종교개혁을 잘 완수해가지고 그래도 어떠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4년이 안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 다시 우상숭배를 다 돌이켜요. 왜 그랬을까?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국가 주도의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그것을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쉽지만 참 훌륭한 왕이지만 실패한 그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성공을 해요. 우리 느헤미야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요, 말씀의 거룩한 부흥을 가져온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총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잘 해가지고 어떠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지만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느헤미야가 잘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원하시는 분, 리더를 꿈꾸시는 분,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보셔요.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기부여와 의식화예요. 우리 성도님들, 동기부여 자발적인 참여는 어디서 나오죠? 동기부여가 잘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면 그 힘에 마지못해서 끌려가요. 잠시 동안은 해요. 보일 때는 해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한 것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이 안 보면 어떠냐? 제멋대로 해요.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 공부,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게으른 속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동기부여 안 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막 안 할래, 안 할래, 용돈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아파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억압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미련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그런다면 동기부여인데, 야,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어떤 사람이 될래? 너 나중에 커서 어떤 거 뭐 하고 싶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게 뭘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잘 나가는 회사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공부할 때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몇 번 설교를 하겠지만 동기부여를 잘했어. 그리고 동기부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 의식화예요. 의식화. 저 따라서 합니다. 의식화예요. 의식화. 동기부여는 한순간의 생각과 마음을 딱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의식화는 뭐죠?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변함없이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거. 의식의 의식. 체계를 잡는 게 체계.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안 지키는 것, 동기부여도 있지만 의식화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성수하려고 그래요. 예배에 대한 의식,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동기부여 의식을 잘했어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거대한 일이잖아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조직화예요. 조직화. 사람들이 모여야죠. 힘이 모여야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조직화를 잘했어요. 그리고 조직하던 인것들 어때요?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떠냐면 동원이에요. 동원. 모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 이면에 또 한 가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마통 관원장, 포로 2세대 3세대인데 한 2세대 3세대인데 거기서 출세를 했어요. 2세대 정도 되는데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에 갔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대적들과 도적들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하냐?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개혁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축하할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하 안 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어떠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셔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수일 동안 울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태어났지만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10년 가운데 항상 살아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이 세상에 살더라도 믿음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했다고요? 그 울음을 멈추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저 따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아파하고 우는 것은 누구든지 해요. 근데 가슴 아파하고 운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한 자나 자랄 것인지 아니냐,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나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는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면 기도를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기도를 한 가지 그냥 종교 의식처럼 생각해요. 이방 종교의 주술처럼 생각해요. 우리 선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신비가 있는 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역사의 시작은 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출발점은 기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할 때, 구원하려고 할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 주제가 없다, 기도가 무너졌다,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신비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 그 섬김, 그 개혁,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개혁이라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겠고, 잘못된 제도와 사회적 구조가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이 개혁을 하다가 반역이 된 경우도 있고, 지도자들의 권세자들의 위치로만 외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개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 존속되고 잘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성공되어야겠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도 날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문교회와 한국교회도 개혁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잘 개혁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변화될 거, 개혁될 게 있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잘 변화되고 개혁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